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두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이 고난주간 마지막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제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얼굴에 지금 침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 고환와사가 한번 온 적이 있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임상 시험 대상으로 어느 대학병원에서 매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침을 얼굴에 탁 지르는 것보다 이 매선 치료가 훨씬 더 아프더라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얼굴 피부에다가 선을 실 같은 선을 집어넣는 겁니다. 좀 고통스러웠는데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30살 되기 전에 옆구리에 조그만 종양이 생겨서 어느 대학 병원에 이제 수술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전체 마취를 안 하고 부분 마취를 했습니다. 부분 마취를 하는 가운데 이 피부를 절개하고 안에 신경을 좀 잘라내는 그런 이제 수술을 받는데 이 피부에도 마취가 덜 되었고 또 안에 신경에도 마취가 덜 되었어요. 이 수술하는 가운데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피부를 절개할 때도 아프고 신경을 이제 건드릴 때도 아프고.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세요. 아니 그때는 정말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제 30살 되기 전에 전도사인 것을 알고 또 그 어느 대학 병원에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난주간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옆구리가 아닌 저의 옆구리를 가끔씩 생각하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 하면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는데 이제 고난은 끝난 것이 아닌가라고 혹시 여러분들은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저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하면서 어떻게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라는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설교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잠시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사실은 고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모든 일을 비하와 그리고 승기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비하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며 또한 승기는 원래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비하는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하는 그 자체가 고난이신데 바로 네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한 것이 우리 예수님의 비하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 위에 계신 분이 율법 아래 계시면서 또한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신 그 자체가 비하이십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그 자체가 바로 비하입니다. 네 번째는 무덤에 계신 그것이 바로 비하입니다. 자신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고난이며 또한 비하입니다. 그래서 즉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인간이 머물러야 하는 그 자리,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자신이 낮아지신 것 자체가 고난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이 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본문은 없습니다.
안식일 날 유대인들도 행한 일이 없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행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기가 참 많이 어렵지만은, 그러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신 그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31절 말씀에도 봐도 그렇고, 또한 오늘 42절에 나타난 그 말씀에도 그렇고, 그 말씀 가운데 즉 안식일과 유대인의 명절의 의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명절인 유월절과 또한 안식일 전에 죽으셔야 했는지 보면서 이 새벽에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듯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부활은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증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으며 부활하셨다는 그 명백한 사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에 행한 것은 없지만은 그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31절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준비일, 그 안식일,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이 준비한 그런 날, 준비일이 어떤 날일까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밀란을 일어날까봐 우려하여서 그 명절, 곧 유대인의 명절은 피하려 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의 준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마태는 예수님께서 잡히신 그날이 유월절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절에서도 그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 역시 예수님께서 잡히신 그날, 고난당하신 날을 분명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종교 지도자들은 명절이 아닌 다른 날에 그렇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유월절 어린 양의 안식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유월절의 사건은 출애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데 구원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하심을 성경에 기록하였는데,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행적과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이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응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그들의 명절에 고난 또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월은 넘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유월절의 시작은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의 시작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 즉 장자의 죽음 이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이 지나가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인방과 문설주 좌우에 그렇게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즉 뿌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덮게 되어 있습니다. 집 밖을 또한 나가면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잡은 어린 양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간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음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 규례를 규례로 삼아서 자녀 대대에 증거하라고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저주와 사망이 피해가는 유일한 방법이며 이스라엘은 그것을 기념하며 그 의미를 깨닫고 지켜야만 하였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놓여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넘어가고 피하는 것은 유월절에 죽임당한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또 한 가지 사건으로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 지도자들은 안식일과 유월절에 십자가 위에 시체를 놓아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아니하는 그 십자가상에 있는 그 죄인들을 다리를 꺾어서 일부러 죽게 하게끔 요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아직 살아있어서 그들이 다리를 꺾었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행동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시편 34편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모든 뼈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한 구약 성경은 그가 비록 죽을지라도 그 중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고 고스란히 보호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민수기 9장에서도 유월절 명절에는 어린 양을 잡을 때 피를 흘리게 하지만은 그 뼈를 꺾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과 46절에도 유월절 규례를 정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특별히 46절에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날 일어난 것입니다. 뼈가 있는 그대로 그냥 구워서 살만 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또 예정과 계획에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뼈도 유월절의 어린 양같이 뼈가 꺾이지 않고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비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대속자 유월절 어린 양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가는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아마 당시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때 이 유대인들은 동일하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며 또한 그 뼈를 꺾지 아니하며 그 살을 먹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그렇게 그들의 명절을 지켰지만은 그들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고난중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지만 은혜가 없었지만은 우리는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당하시고 또한 죽임당하시는 그리고 오늘 무덤에 묻히신 예수 그리스도도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개혁과 부흥을 발판을 삼은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바로 유월절의 회복이 되어져야 했지만 그 나라의 회복과 또 번영과 또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의 두 왕조로 분열되었을 때 그나마 남유다에서 선한 왕들이 몇 명 배출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선한 왕들 중 가장 독보적인 존재를 말하라면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대는 격변의 시절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너무나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히스기야는 다윗의 왕조를 붕을 꿈꾸면서 그가 한 것이 바로 대대적인 유월절을 공포합니다. 출애굽기를 기념하는 유월절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유다의 회복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남왕국의 마지막 붕의 불꽃을 소망한 요시야 역시 민족의 회복을 위해 대대적인 유월절 행사를 통해서 어린 양을 잡게 하였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했던 왕들은 회복의 발판이 유월절 규례를 따른 것입니다. 유월절 규례의 어린 양의 희생은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의 개인과 교회와 이 국가의 회복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이 고난주간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의 사랑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안식입니다. 안식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말씀해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6일 동안에 창조사역이 고되고 수고롭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가 마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루어지니라, 2절에는 마치시니, 3절에도 마치시니, 모두 히브리어 단어로 쿨라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쿨라는 마치다 그리고 값을 치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쿨라가 어디에 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가 바로 쿨라입니다. 그 일을 마치셨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영혼이 떠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완성하신 것 같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에서 일곱째 날을 무엇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2절에 말씀해 보시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 쉬셨다, 휴식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안식을 휴식과 쉰다는 의미로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쉼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무시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창조사역을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마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며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셔서 무덤에 계신 것은 모든 인류를 대신하신 죽음입니다. 대속의 죽음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대속의 죽음이심이 바로 우리를 향한 복된 날이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무덤에 계심으로 통하여서 그 날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온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냥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제수가 아니라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마치 왕과 귀족처럼 다른 사람이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안장되심으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날을 수천 년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준비하셨고 또 이날을 시작으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치밀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버리사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주어지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한 해의 고난주간이 끝이 납니다. 올 2024년의 고난주간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류에 대한 죽으심으로 그 죄로 인한 그 사망은 끝이 났지만은 사망으로 끝을 맺으면 새 생명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안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뒷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20장 1절 그 서두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되어진 것은 안식 후 첫날이 더 중요하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말씀입니다. 기대를 품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궁금증을 가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오늘 밤이 지난 다음날 새벽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안식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바로 오늘 밤이 지난 다음날 새벽, 내일 새벽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과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